안녕하세요. 신앙 한 스푼 맛지기 새로운 맛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원 재료인 말씀의 맛을 더 맛깔스럽게 하는 오늘의 한 스푼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경 파괴가 심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쓰는 마스크를 비롯해서 플라스틱 포장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면 코로나를 첫 번으로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가 왜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바이러스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다만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살았을 뿐이죠. 그러한 것들이 환경 파괴 때문에, 그리고 야생동물과 사람들이 자꾸 접촉하면서 없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프리카의 악명 높은 바이러스 에볼라라는 거, 이거는 에볼라 강이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류의 재앙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떠한 바이러스가 생기면 야생동물을 탓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사람들이 파괴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또 있어요. 우리 혹시 호주의 산불 기억나셔요? 2019년 7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불을 끄지 못했어요. 2020년 3월에야 산불이 잡혔어요. 번개와 벼락 때문에 무지막지한 강력한 대형 산불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2021년 3월, 그러니까 2달 전이죠. 호주 과학원에서 산불이, 대형 산불이 된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가 더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산불과 같은 자연 재난이 좀 더 강하게, 그리고 강도 있게 나날이 더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기상이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상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지구를 위탁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 왔습니까? 경작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자연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이 말씀을 오직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사람 중심으로 마음대로 자연을 사용하고 악용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기후가 이변이 일어나고 신종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그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연의 모든 피조물과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그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잊었던 말씀, 그리고 잘못 해석하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본질적인 것, 또 하나는 실제적인 부분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본질적인 것은 모든 생명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 위에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면서 세계라는 집에서 사랑의 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면은 세계라는 집에 동식물도 사람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모두 함께 살아가고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창조 세계의 모든 존재는 상호 보완적이고 운명 공동체, 단일 공동체라는 의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상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좀 불편하게 살면 좋겠어요. 편리하게 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편리하게 사는 것이 죄라고 느낄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 자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편안해지고 편안을 넘어서 자연히 안식하고 평안을 맛보게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컵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텀블러를 사용하려면 집에서부터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좀 불편하죠.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종이 빨대나 아니면 대나무 빨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음료를 종이 빨대로 이렇게 빠니까 플라스틱보다는 잘 빨아 올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몇 번 빨다 보니까는 입안에 있는 이 종이 빨대의 종이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빨면은 음료와 함께 이 종이 냄새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에도 좀 불편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불편함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연히 안식할 수 있죠. 코로나 시대에 배달 음식을 좀 더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좀 분리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이고 그리고 어느 책을 보니까는 전등불도 좀 끄고 대신 기도의 불을 켜보면은 어떨까? 이러한 글을 읽는데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가지며 내 나름대로 이렇게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대량 소비 그리고 속도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비움, 멈춤, 이 불편함이 미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먼 후대가 인류세를 발굴하면 뭘 찾아낼까요?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먹은 거북이 화석, 그리고 수많은 쓰레기 화석들. 우리가 살던 시대가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 있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세상과 사람은 긍정적 변화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가꾸고 지키고 번성케 하여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